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문이다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려면 양 우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 우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목자라는 말을 들을 때 바로 떠오르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예요? 양이라는 거죠. 양이 없는 목자가 있을 수 없고 목자가 없는 양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또 잘못된 목자를 만나는 것 역시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구약시대에도 이 잘못된 목자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이걸 적어놓으시고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 위에서 그들을 애면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까지 다니며 자기들이 안식할 곳을 잊었도다. 또 그들을 만난 모든 자들이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자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주 곧 정의의 처소시며 자기 자손들의 소망이신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잘못하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모습은 원수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양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이들의 목자가 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길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들은 원래 양을 치던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고센 땅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양보다 더 잘 아는 동물은 없었을 거예요. 양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들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는 양과 염소를 혼동할 정도로 양과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가 금방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시골 출신들은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소를 끌고 야산으로 가는 겁니다. 풀을 먹이러 가는 겁니다. 소한테 먹이려고 풀을 이렇게 베다가 갑자기 뱀이 퍽 튀어나와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덕에다 소를 풀어놓고 아이들끼리 이제 야산에서 장난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 얘기하면 우리도 추억이 있지만 양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누군가가 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는 정도이지 무엇인가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주인은 자기 소나 개를 알아보고 또 그 소나 개는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양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유별납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데로 가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금방 달려옵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번 시편 80편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8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릇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식이 될 때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성인식에 통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자신을 목자로 나타내시고 실제로 목자 출신의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주셨죠. 모세, 다윗 모두 다 목자 출신이죠.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목자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 사이에서 경험하고 계신 게 뭐예요? 그들은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싹군 목자의 가르침을 청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비통함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초반부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양우리의 문으로 제시하십니다. 보세요. 높은 이렇게 담장을 친 양우리에 문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는 문이라 그러시면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제시하십니다. 양이 이 문을 통과할 때에만 양의 우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양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 양우리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개와 돼지예요. 어느 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고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이만이나 장길자나 문선명이나 정명석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도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양들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선언에 내포된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우리 인간이 반드시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얘기는 우리 인간은 양이 되어야 한다. 왜 인간은 양이 되어야 합니까? 목자 없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를 지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자가 필요할까요? 양은 진짜 미련하고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먼 앞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시력이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밖에 보지를 못해.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기이하게도 석가나 공자의 말은 누가 부르지 않아도 잘 듣지만 주님의 음성은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인 영이 죽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복음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이며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죄들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신자의 죽었던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봐요. 우리의 몸 안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영입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영이 죽은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다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구약에 보면 우리 한번 이제 성막을 다룰 거지만 성막이 나와요. 그 성막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문에 4가지의 색깔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 청색 실로 술을 놓는데 청색 실은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색깔. 황색 실이 또 실로 술을 놓는데 황색 실은 육신을 입으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또 이 성막 문 앞에는 주황색이 나오는데 이 주황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왜 골룡풀을 입을 때 다 이 주황색으로 만들어 입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색깔의 실이 나오는데 가늘고 꼰 배실이 나옵니다. 배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람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시구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성막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이 흘리신 피의 권능으로 씻겨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죠.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은 어쩔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양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양우리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양우리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그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만일 양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 양을 노리면 선한 목자는 양들이 자기의 것이므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웁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싹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면서도 편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자기가 양이며 목자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때 그는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주라고 부른 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 어떤 원수도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늘 함께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한 목자를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했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마저도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목자는 자기 배를 관심합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 먼저 도망갑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싹군과 대비하여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싹군은 사실 목자도 아니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싹군은 품삯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수들의 위협이 올 때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에게 물려가게 하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생각하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하여 싸우게 됩니다. 왜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양을 지키려고 합니까? 양이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좋은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주어주고 그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통해서 그의 상태를 압니다. 언제나 세밀하게 관찰하고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양에게 생명의 위험이 닥치면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양을 보호해줍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과 느낌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양은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이 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깊은 교제가 계속되면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속 생각이나 이름이나 괴로움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작 중요한 것, 양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거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들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의 장소가 어딘지,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상실한 기독교, 이것이 바로 이미 변질된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심으로 우리의 출신, 배경, 환경,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보다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려지지 아니하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확고부동한 결심 때문입니까?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은 내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속 내 구원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약속이 내 구원을 보장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계속 읽어보면 그 사실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구 수준들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 구원이 영원한 겁니다. 양들은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저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곤충이나 동물은 주변의 자연 색상과 비슷한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동물이에요. 양은 지가 먹을 것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또 양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을 다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지만 양은 방향 분별에 아주 둔감합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되는 거죠.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킵니다.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합니다. 목자가 양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 길에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동물이면서도 독립적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과 똑같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소이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고집을 펴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본성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인 반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길 원하는 그분께 기꺼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인간은 100% 의지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한다고 해서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 위대한 선언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선한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양식을 취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선한 목자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선한 목자는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참된 목표도 없이 방황 가운데 불행한 인생길을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죠? 우리를 양우리에 넣어주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좌절시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질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굴복한 사람은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로 삽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풍성하게 말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요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충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취할 때 우리는 풍성한 꼴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고장난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감격하고 은혜를 입는 그런 가난한 영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감격하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어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식욕이 없죠? 식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혹 우리에게 그런 면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내 운명의 책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나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신자의 합당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목자는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양들은 스스로 깨달은 말씀과 주님이 친히 보이신 모범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는 것은
양의 몫입니다. 그것까지 주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신자의 편에서 해야 할 이런 일들의 게으름을 펴면서 풍성한 꼴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주님은 표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 꼴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될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자인 내가 해야 되는 일. 자,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공을 하든 출세를 하든 부자로 살든 어떻게 살아도 현재 우리로서는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아무리 노력하여 살아도 죄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죄가 있죠. 죄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에게 슬픔, 눈먼, 고통, 아픔, 늙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의 비극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 또한 죄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김주원이하고 김주원이 둘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이제 실제적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각각 제갈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늘 뭐예요? 인간이 각각 자기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지막 끝은 뭐예요? 악입니다. 불의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 그 길의 끝은 죄였고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의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합니까? 태생적으로 죄를 가진 인간은 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의를 설교하면 율법적이며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모임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율법적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 않고 의지를 말한다고 제가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구원파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로 걷게 하는 길은 바로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말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 모양의 시험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 원함이 있거든요. 나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주님만을,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초신자 때는 은혜의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한 후에 양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죠. 또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이 신자들을 돌볼 때 목자의 심정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한 목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심정으로 다른 혼들을 돌보고 붙들어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본질적인 필요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것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이 그의 본질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보다 더 긴급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애면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소외된 자에게는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이 채워졌을 때 더 교만해져서 더욱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고 그가 더 큰 필요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참 목자라면 우리의 가슴과 팔에 난 상처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이스라엘 참 목자는 위험이 닥칠 때 자기 몸을 던져 양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싹군의 몸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나에게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를 당한 상처가 있습니까? 멸망해가고 있는 한 양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맹수와 싸운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없다면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 자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목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빗나가게 하는 목자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치는 목자들은 싹군들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복은 자기 부인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름으로 의와 화평에 이르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으십시다.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자와 양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른 목자의 인도 아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미 이 목자의 인도 아래서 풍성한 삶을 시작한 분들도 있고 또 그러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자, 목자와 양의 바른 관계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오늘의 핵심 주제, 목자와 양의 바른 관계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양은 목자를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양의 길을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바른 삶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학원을 다니듯이 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학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혼들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신학원이나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가장 교회의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운 지식과 교리로 다른 사람과 교회를 판단할 뿐 자기 부인을 통해서 목자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경험할 때 확고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를 완벽하게 신뢰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